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비킬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은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났던 교만과 또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부수어 무너뜨려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그래서 늘 떨립니다.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증거하며 그의 삶을 반사해내는 귀한 목회자로 서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12월 이제 셋째 주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했고 이제 어제부터 졸업식을 이제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졸업식 하고 있는 청년들도 또 있고요. 졸업한 학생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 와서 사실은 이 네이티브 스피커 현지인들하고 같이 동등한 상황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고 또 다음 스텝들 때문에 또 걱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졸업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인생의 행보를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원이 적으니까 서로 좀 인사를 좀 하고 좀 많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서로 좀 같이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옆에 좀 보시면서. 네. 네. 찬양 팀원들이 많이 비어서 떠나 생각했었는데 너무 또 은혜스럽게 찬양을 기억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제가 다음 주 단기 선교 가는 관계로 제게는 이번 주 설교가 주안의 교회에서의 올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크레이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잘 꼭 지켜주십시오. 한 해 동안 제가 해온 설교들을 쭉 정리해 보면서 한 해 동안 해왔던 설교들의 대부분의 핵심 내용이 이 비유 안에 심플하게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이면 여러분은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볼 것이 많았겠어요.
지금같이 뭐 먹을 거 볼 것이 많은 시대가 아닌 이 고대에 최고의 잔치였을 텐데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들의 루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 나의 삶의 영역들,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늘려가는 일들, 또 세상에 어떤 맺어져 있던 그런 관계, 힘을 키워가는 그런 일들, 나를 채워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그런 일상이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17절서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서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요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자, 이들은 잠시 지나가는 이 물질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시간 물질계 안에서 하나의 가치와 틀로 고정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일상들, 이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낸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유, 관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왕의 초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과물들과 가치들, 그것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잔치가 아니더라도, 굳이 왕의 그런 잔치가 아니더라도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내가 맺은 관계들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무너지면 내가 살아가기 힘들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삶의 좋은 열매들을 성공을 맺을 수 있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소식, 초대장을 들고 온 왕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6절을 함께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안 가면 됐지. 그 종들까지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종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터전을 잡고 이 나의 일상 맺어진 관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소유,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살인보다 더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버리는 것이 살인보다 어려운 거예요. 왕의 초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 왕의 종들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양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귀를 막고 그 소식 전하는 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회개의 복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유익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그들을 가차없이 치고 버리고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속이 훤히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나 발각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인간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 가차없이 교회와 복음 증거자를 버리고 치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작 예수가 좌정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 예수가 자신의 마음 밖에 존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발각되니까 선지자, 복음 증거자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들이 종을 죽이자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종을 죽인 자들과 그들의 마을을 불태웁니다. 7절, 마태복음 22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여기서 왕이 보낸 종들을 살인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그 마을, 동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살인한 자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형식적인 예배자들, 종교의 옷은 입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행위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자기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가 주인 되어 하나님 되어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한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마을,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위안으로 삼았던 예루살렘, 그 동네가 허물어지고 이방족 속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 유대주의,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와 성공의 기준으로 볼 때 함량 미달, 기준 미달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폄하되고 비판되고 정죄되었던 사람들을 초청한단 말이에요. 자, 같은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10절도 함께 보시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를 보면 선한 자만 초대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선한 자와 심지어는 악한 자, 연약한 자들이 다 초대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이 악하다라고 정의하는 그런 판단은 하나님의 초청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악하다, 저 사람이 부족하다, 왜 저 모양이냐, 우리가 판단 내리는 그런 기준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는 자들, 때로는 조금 약삽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음흉한 생각도 하고 욕심도 남아있으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 그런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은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것을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서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2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당시 잔치집 풍습은 초대된 주인의 집에서 자신이 입고 온 옷을 벗고 주인이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잔치집 풍습이었습니다. 결혼식. 내 옷을 벗고 주인이 내어주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존경과 예의의 표시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옷을 벗고 주인이 내어주는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잔치장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그 안에서 그들은 모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안에서. 자,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입고 들어온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가 입혀주시는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직분 맡아서 리더 생활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뭐 단기 선교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예수가 원하시는 그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그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은혜를 알게 되어 예수께서 입혀주신 옷으로 갈아입으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성품이 어떻건 그가 어떤 일을 하였건 지금도 넘어지고 있건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입게 되는 옷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규정한 아름다움과 힘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옷 입은 걸 보고도 그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뭐 좋은 거 입었네. 아, 이 사람은 형편없는 거 입었네. 또 옷으로 그 세상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로 규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옷이나 차를 타려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고 고상한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세상이 네모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나를 그 네모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거기에 잘 맞춰지는 삶이 이 세상이 네모로 규정한 삶이 내가 거기에 네모로 맞아지고 있으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고 그런 옷들을 하나씩 입을 때마다 거기서 만족과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내 옆 사람들이 그 틀에 잘 맞아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세상의 가치가 다 부정되고 기각되는 곳이에요. 세상의 성공 이데올로기가 통하지 않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잠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오히려 다 잃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무너져도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 붙들고 있으면 그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인 줄 알고 두텁게 입고 있던 이 세상의 옷들을 하나씩 벗겨지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이 악인이라고 저거 약한 사람이다. 더럽다라고 규정해버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회개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발 앞에 매일 엎드려져 있다면 그는 용서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가 입던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옷을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Union with Christ.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죄와 불가능함, 내 안의 이기심과 나만을 채우려는 그 욕심, 욕망을 주 예수께로 가지고 나와서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상의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하는 거듭남 성화의 과정인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성도는 자기 부인과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옷을 교회 안에도 입고 들어와 그것을 벗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염소와 양이 공존하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결국 왕에 의해 염소와 가라지는 영원한 어두움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의 결론이 그것이죠. 여러분 인격이 여전히 부족하거나 잘 분노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왕의 혼인 잔치에 초대될 수 없는 요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왜 이렇게 제가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 앞으로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만. 내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내 안의 욕망들, 또 음란한 내 모습,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늘 세상 속에 실패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보다 내가 해내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더 두려워하며 매일을 걱정하며 사는 것, 그런 삶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저 안에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드냐고요. 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나타나는 연약함들과 날마다 쓰러짐들이 우리를 왕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도 다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한 그런 내 안에 있는 티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세상의 옷을 벗고 주인이 내게 입혀주시는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거예요. 내 주관적인 판단, 내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했던 그 옷들, 나의 일상에서 내가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고 주장했던 옷들, 그것 입으려고 바쁘게 살았던 자신의 추구들,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예수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무슨 오만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서로를 판단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보면 안아주고 우리 더 견디고 이 믿음을 붙잡고 같이 갑시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상의 맛을 알아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죠? 여러분 특히 이곳에 와서 이제 공부하는 한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잡을 가질 때마다 또 좋은 저널에 내 논문들을 포스팅 할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내 이름이 좀 저기에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 또 나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좀 이 세상에서 좋은 이름 있는 그런 학교 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도움 주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만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예배하는 척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알아요. 우리 부모가 믿는 예수님이란 존재가 별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다 해줄 수 없어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셋째 주예요. 예전에는 시작이라는 것 앞에서 지금 항상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제 지금 졸업한 우리 윤섭이가 있는데 마음이 어떨까? 지금 뭐 두려움도 있겠고 기대도 있겠고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젊었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어떤 시작을 자꾸 더 해보고 싶은 젊을 땐 그런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작 앞에서 많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끝은 하나님 앞에서의 끝으로 귀결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끝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끝으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다가 그분 앞에 서면 안 될 텐데 하는 두려움이 목사인 저에게도 날마다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20대인 분들은 좀 더 멀리 느낄 뿐이고 50대 이상인 분들은
그게 좀 더 가까운 현실로 느껴질 거예요. 왜? 이제 몸이 조금씩 말을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우리는 그 앞에서 주 예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았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다른 것 내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정의, 내가 이런 일을 하다 왔는데요.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다가 왔는데요. 내 행동들 그런 거 내놓으시면 안 돼요. 한쪽 편에 있던 염소들이 내놓았던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한쪽 편에 있는 양들, 너희들이 이런 거 했다라고 할 때 아닌데요. 저희들은 그런 일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냥 주인의 은혜로만 산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내밀어야 한다고요. 연말인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설 그 심판의 자리를 12월 말로 한번 댕겨와 보자고요. 2주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이미지네이션 한번 해보세요. 올 한 해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런지. 이 무능하고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살았어요. 많이 넘어지고 두렵고 믿음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럼에도 이 종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욕심, 교만 더 무너뜨려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전히 성품이 어떻지 상관없이 잘 오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자기 부인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주장이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또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이 세상의 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며 가고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그거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올 한 해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해야 할 일들을 회개하시고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1월이 시작이었는데 벌써 12월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20대가 있으면 20대 끝도 있는 것이고 또 60대의 끝, 70대의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결국 그 앞에서가 끝이래요. 그 사람은 미련해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니까. 죄에 빠진 인간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지금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땠는지 올 한 해. 나의 일상 때문에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삶, 주를 예배하는 삶이 뒤로 밀려지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회개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다시 한번 나의 결함, 세상을 사랑함, 세상 속에서 성공을 꿈꾸던 이 가치와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런 교만들이 다 무너져 주님 앞에 용서되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꿈꾸던 그 모든 나의 옷들이 벗어지고 예수의 옷으로 덧입게 해주세요. 날마다 덧입게 해주세요. 내가 주도해서 나에게 옷 입혀준, 내가 옷 입혀준 이 세상의 틀에 맞춰서 만들어진 옷이 아닌 예수가 입혀주신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지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해주세요. 많이 부족했던 한 해 용서하시고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